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 말씀부터 43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 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으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루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 말씀까지를 통하여 욥바로 간 베드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가 그냥 자기가 욥바로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아니죠. 네. 자, 사울의 일을 통하여서 지금 사울이 변화되고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31절 말씀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지금 31절 보니까 지금 어떤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이루어졌어요? 사마리아와 온 유대까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이 전하는 일이 온 유대, 이 유대 지방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사마리아 지역까지. 즉 말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그 10지파가 각지로 지금 흩어져서 살잖아요. 그 갈릴리와 이 사마리아 지역, 길리기아 지역까지 다 흩어져서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곳까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져서 유대인들이 지금 열심히 뭐가 되어져서 개종이 되어져서 그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점점 더 많아져요. 지금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점점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때에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그건 뭐예요? 베드로를 요청하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그 앞에 실제로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서도 어디 가가지고 그 빌립이 전도하는 곳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8장 14절에 보니까 이 빌립 집사가 어디에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지금 베드로의
베드로와 요한을 사도들이 파송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뭘 했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빌립이 전도만 할 때는 성령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빌립은 기적을 일으키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빌립은 그렇게 했지만 빌립이 누구에게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게 한 일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가서 거기를 가서 그 사람들에게 뭘 했냐? 성령 받기를 기도했단 말이에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 안수를 받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어때요? 이곳에도 보내고 저곳에도 보내고 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물론 보내서 갈 때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스스로도 가서, 두루 행하다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도 가서 어디까지 갔더라?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2절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어디에? 루다에 가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기도 하고 성령을 받게 하기도 하고 이런 사역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가서 이제 기도도 하고 기름 부음도 하고 또 사역도 하고 그러다가 누굴 만났어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루다에 갈 때는 어때요? 자기가 그냥 가고 싶어 갔어요. 루다는. 루다에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갔어요. 왜? 누가 보냈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가게 하셨다든 그 말씀이 없잖아요. 이게 마음에 루다에 가고 싶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부터 35절 말씀까지는 루다에서 애니아라는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은 사람을 고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애니아를 고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면서 고칩니까? 34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우리는 사역할 때 항상 우리 마음에 이게 있어요. 나한테 와, 나한테 와. 이건 아니에요. 나한테 오면 내가 고쳐줄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능력 받았으니까. 물론 하나님의 능력 받았다 그러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받았다 그러죠. 권능을 받았다 그러죠. 그런데 내가 받아서 내가 고쳐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사탄한테 속기 쉬워요. 순간 넘어가요. 자기도 몰라요. 언제 넘어간지도 몰라요. 그래서 분명하게 누가 예수님께서, 물론 우리가 예수 이름 명령한다 하면서 뭐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명령은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그렇게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나한테 오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 받았으니까 나한테 오면 고쳐줄 수 있어. 너희들 나한테 고침받았는데 내게서 떠나가면 너는 죽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도 정말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여기에서 영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베드로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뭐 어떤 주관이 분명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물론 내가 내 입으로 선포는 하지만 누가 낫게 하신다? 예수님이 낫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해가지고 사역받은 사람이, 그 고침받은 사람이 막 고맙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누구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는 통로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통로는 깨끗해야 돼. 더러워도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더러운 것이 같이 묻어서 흘러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집사 때,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 25년 전, 거의 30년 다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 테이프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 말씀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테이프를 들었는데, 그때 마지막 설교를 테이프를 그때 누가 녹음을 해놓고 그 마지막 설교 끝나고 호주로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말씀 중에 솔직히 말해서 설교 말씀 들으면 은혜 받았다기도 나중에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그런데
내 영을 깊이 파는 말씀은 안 잊어버려요. 그분이 중점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우리는 수도관이래요. 수도관. 우리는 통로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에게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통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수도꼭지에 잠그면 어때요? 물이 안 흘러가죠. 그냥 내가 막히면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꼭지 틀었다고 할지라도 속에 녹이 슬었으면 어떻게 되겠냐? 녹물이 나온대요. 그래서 오염된 물이 나가서 그 사람들 오히려 병들게 한다. 중점적으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지금도 안 잊혀지는 거예요. 이름은 몰라요. 이름은 잊어먹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안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 깊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말씀 속에서 깨닫고 보니까 바로 어떤 말씀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지만 어때야 쓴다? 깨끗해야 쓴다. 깨끗해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 그런 말씀에, 그러니까 그 영의 이 깊은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하시는데, 그 사람에게 일하시는데 우리는 뭐다? 통로로 쓰임받는다. 왜? 하나님께서는 물론 직접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직접 할 수 있는 통로가 안 열린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그 일하시는 통로의 역할을 그뿐이에요. 우리는 내게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한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해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애니야를 고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역들을 할 때에, 자 35절 함께 읽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바하고 이 룻다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가깝기 때문에 예루살렘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가 봐요. 이게 여기가. 그런데 그 요바에 어떤 제자가 있었다? 다비다라는 여제자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여제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다?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하나님은 뭘 기억하신다? 구제하는 것을 기억하신다.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뉘어놓고 지금 뭐 어떻게 합니까? 죽었으면 우리는 포기하잖아요. 죽었으면 포기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너무 아깝고 너무나 귀하니까 지금 제자들이 어때요? 베드로를 찾아서 베드로가 어디 있는가? 베드로 선생님이 어디 계시는가? 빨리 알아봐라 해가지고 가까운 어디에? 룻다에 있다고 하니까 제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빨리 오시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다비다에게 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요바로 갑니다. 자, 요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베드로가 가니까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이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과부들에게 속옷도 지어주고 겉옷도 지어주고 그것은 뭐예요? 많은 공급을 해줬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도록.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요. 여기 이제 두 번째 사역을 어떻게 하는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렇게 선포했나면 이 두 번째 사역은 어떻게 했냐? 이 죽은 사람을 살릴 때는 첫 번째 뭐였다? 사람을 다 내보냈다. 두 번째는 뭐였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이 사람을 살려주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뭐 했어요? 시체를 향해서 다윗아 일어나라. 그래서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를 뭐 했다? 이제 일으켜 놓고 41절에 보면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서 그의 산 것을 보이니 42절 함께 읽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아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누구였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그때도 어떻게 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5장 40절 41절 말씀에 보면 자 3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호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뭐하고? 저희를 다 내보냈어요. 비웃는 사람들 다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사람들, 수근수근 하는 사람, 막 떠드는 사람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그런 사람 다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 아이를 살릴 것을, 예수님께서 살릴 것을 믿었으니까 예수님께 가서 살려달라고 했죠. 그래서 그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 제자들을 데리고 그들만 데리고 있는 곳에서 일어나라 하신 거예요. 그러고서 뭐 했다?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두 번의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있죠. 또 한 번 있구나.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이 있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지금 뭐 했다?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어떻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명령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따라서 어때요? 많은 사람 앞에서 행하기도 하시고 아니면 아무도 없는 데서 다 내보내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마가복음 5장에서는 어때요?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알게 하지 말아라. 모르게 해라. 이렇게 하신 거고, 또 나사로 사건은 어때요? 바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입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본 사람들과 그 일을 들은 사람들이 와서 호산나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무리로 하나님께서는 쓰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왜? 거기서 막 물고 불고 시끄럽게 하고 그런 속에서 기도하면 어때요? 기도가 집중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응답을 받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명령할 때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그 일을 통해서 요바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요바에서 이제 가야 되는데 43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사도행전 9장 43절.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한이라. 아멘. 자, 일부러 어디에서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 요바의 베드로가 온 것은 누구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옛날에 그래서 많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 뭐라 그래, 불순종했다고 그럴까요? 몰라서 내 생각인 줄 알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그 나는 그냥 뭐 어떻게 해라 그렇게 말씀으로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보면 지나고 나면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누구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어디를 가야 된다는 마음이 오는데 그건 내 생각인 줄 알고 아니야 내가 다른 걸 해야 돼 그러면서 다른 일을 하고 다른 데를 가고 그 마음에 올라오는 그 사람을 안 만나면 반드시 나중에 보면 만났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그 기도원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은 성령 해방죄 걸린 거 알지? 이러더라고요. 그건 해방은 아니죠.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용서받지 못할 일은 아니죠. 내가 모르니까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냥 우리는 사역자들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결단해갖고 함부로 내 생각대로 막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해서 성령님이 주신 마음인지 모르고 내가 불순종했을 뿐이죠. 그래서 불순종에 대한 회개는 많이 했죠. 제가 알지 못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의 결과가 있으니 지금의 나의 모습입니다 하고 불순종의 결과인 것에 대해서 정말 회개를 많이 했는데, 지금 베드로는 어때요? 상황이 되어지는 대로 또 마음에 오는 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니, 지금 베드로가 요바의 그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에 있어야 되는 이유, 그 다음 장과 연결이 돼요. 그 앞번 사울의 관계와 연결이 되고 그 다음 장 10장의 고넬료 사건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뭐예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무엇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갔어요.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에게 밖에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자, 9장 15절 말씀. 9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명을 내가 줄 거야. 내가 줬어, 이 사명을. 그런데 그가 평안한 가운데 아니다. 그에게 직접 이 복음 전도하는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해를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알게 했어. 그 알고도 지금 사울은 어떻게 됐다?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다가 주님과 독대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진리를 알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걸 알고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왔어? 자기가 성령 받은 것을 아는 그 다메섹에 다시 왔어요. 다메섹에 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해서 막 신나갖고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하더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이제 뭐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지금 깨달은 거 복음을 인정받고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거기에서 같이 사도들과 같이 사역을 하려고 그랬더니 사도들이 만나주더라? 안 만나주더라? 안 만나주더라. 아무도 안 만나줬는데 오직 누가? 바나바가 야고보만 만나게 해줬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15일을 있으면서 열심히 또 막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또 어쩌더라? 유대인들이 또 죽이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구니에 달아가지고 성 밖으로 내려가지고 제자들이 어디로 보냈더라? 다소로 보냈더라. 다소는 어디다? 사울의 고향이다. 다소에 가서 10년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다소 가서 있는 동안에 사울은 지금 복음 이쪽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네. 아직 공식적으로 사도들에게 인정도 못 받았어요. 네. 그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깨우시는 거예요? 바로 이 베드로를. 네. 지금 사울은 다소로 가서 있습니다. 다소에 가서 지금 10년을 있어요. 10년이란 기간 동안 있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집니까? 안 전해집니까? 아직은 안 전해져요. 그럴 때 지금 베드로는 누구예요? 사도들 중에 수장이죠. 예. 그 베드로를 불러서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요빠가 만약에 막 돌아다니고 있으면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요빠에 여러 날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계속 지금 요빠에서 사는데 있는데 누구의 집에 있었더라?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에서, 한 집에서 계속 유하면서 그 요빠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사역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소문이 지금 누구에게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요빠에 가면 바닷가에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이 있다. 거기 가면 베드로가 있다. 근데 베드로가 계속 옮겨 다녔으면 그렇게 말씀하기가 힘들죠. 왜? 오늘은 있었지만 내일은 어디로 갈지 모르고, 또 하나님은 이 집에 가기를 원하지만 베드로는 다른 집에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에 유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에 의해서 베드로를 요빠에 여러 날 있으면서도 그 피장의 집에, 시몬의 집에 유하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놓으실 때 베드로는 거기에 순종해서 있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그걸 통해서 베드로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직접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10년이 지난 다음에 사울이 누구에 의해서 안디옥에 가요?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에 가잖아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나바의 조력자로 1년간 교회에서 가르치다가 1년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안수해서 뭐해라? 내보내라. 전도 여행을 보내라. 전도하러 내보내라. 복음 전하러 보내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1년간 1차 전도 여행을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그 사역 보고를 하고 다시 또 안디옥 교회에서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야, 구원받으려면 뭐 해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구원받으려면 율법도 지켜야 돼.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도전을 하죠. 대적을 하죠. 그래서 대적이 되고 이게 다툼이 되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어떤 게 옳은 건지 판단을 받고 오시오 하고 보내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을 가게 돼요. 그게 바로 언제냐?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갔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러이러한 이제 사역 보고를 하고 거기서 뭐예요? 이 바나바와 사울이 공식적으로 이방인을 위한 사역으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거만 하게 해라 하고 정해주면서
할례와 율법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금하는 거 4가지, 우상 제물을 먹는 거, 또 피를 멀리하는 거, 또 음행, 또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 그러한 것을 멀리하고, 또 무엇에는 힘써라? 구제하는 것은 힘써라. 그걸 이야기하면서 공식적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만약에 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부어주심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게 인정되었을까 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거를 하게 하시는,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일을 나중에 뭐 하려고? 사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공식적인 파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은 사울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뭐를 연결시키기 위한 거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공식적으로 하게 하는 그 사건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욥바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루따로 해서 욥바로 가서 거기에서 고넬료가 보내는 그 하인들에게 이끌려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는 뭐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고 사울이 일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기, 물론 사울도 3년의 아라비아 기간, 그 지역에서 하나님과 독대의 기간이 있었고 그 이전에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기반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하는, 그래야 전도를 당당하게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해들은 사람이 다른 잘못된 복음을 듣지 않고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요,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할 것인지, 정말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 먼저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그게 가장 밑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내 생각에 이게 옳은 것 같아, 이게 하나님 일인 것 같아 하고 내가 가면서 하나님 이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 맞는 줄을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도할 때 이 지금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베드로에게는 누가 먼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환상을 보여주세요. 왜?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환상을 보여줘도 베드로가 어때요? 아니되옵니다예요. 아니되옵니다. 그런데 환상을 안 보여주셨으면 어떻겠어요? 정말 절대적으로 안 되는 일이죠. 공식적으로 절대 인정 안 되는 일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 뭐 하는 줄 착각해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줄 착각해요. 지금 하나님이 시험하는 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예요? 내가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라고 하면 돼.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지라도, 어느 곳을 간다 할지라도, 누구를 만나는 일에도 항상 먼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이게 맞는지,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그걸 분별해서 가면 후회할 것이 없어요. 잘못되는 일이 없어요. 손해볼 일이 없어요.
항상 뭐 때문에 손해봐요? 내 생각이 앞서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요. 저도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손해를 봐서요. 영적으로 정말 치명적인 손해도 보고 육적으로도 손해도 보고 여러 번 그런 손해를 봐서 이제는 뭐를 하려면 항상 기도하지 않고는 그냥 가는 게 오히려 두려워요. 두려워요. 내 생각대로 그냥 기도 안 하고 가다가 생각나고 나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이거 가도 돼요? 이해도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어쩌다 그냥 갔다 할지라도 갔다 오면 반드시 다시 그 일을 놓고 기도해요. 또 가야 될 일이라면 다시 그 일을 놓고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확실한 응답을 받고 확실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와 사람이 하는 일인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도 하기도 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가 당한 게 많기 때문에 내가 당한 게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사울에게도 어때요? 개종하는 당시 그 하나님이 만나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뭘 주셨어요? 사명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공식적인 파송을 받아서 일하는 것이 몇 년 걸렸다? 14년 걸렸다니까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때가 있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고 그것을 이루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14년 동안을 그 일을 공식적으로 하게 하는 과정에 사울도 만드셨지만 또 무엇도 만드셨어요.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자연스럽게 공식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 주셨다고 해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냥 이건가 보다 하고 막 쫓아가는 게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걸 더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응답인 것 같은데 아닌 경우가 먼저 사단이 먼저 주는 그런 게 더 많아요. 그런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응답에 따른 그 진행하는 지금 과정인지 그거를 확인하고 응답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를 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고 물론 기다리라고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침묵하세요. 그러면 기다리는 거구나 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기도를 쉬어야 돼? 기도는 하면서 기도는 계속 해야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내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때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누구의 유혹이라면 주님 그것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은요 당사자에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어떤 형태로도 꿈으로도 말씀하시고요 어떤 형태로도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빨리 안 주신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건 뭐예요? 더 완벽하게 주실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는 거라니까요. 제가 그거를 가장 뭐랄까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닿게 깨달은 게 뭐였냐면 제가 기도원이 있을 때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 그게 있었어요. 뭐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그때 뭐 30만 원인가 그때 필요했어. 그럼 누구한테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돈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 돈을 주세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기도원에 같이 있던 사람한테 그 사람은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인데 감동이 왔대요. 나중에 알았어 그거를.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데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았는데 이 돈을 내가 왜 줘야 되는지를 모르고 이 돈을 줘서 마음 상하면 어떡하지? 그러고 안 줬대. 그러고 안 주고 있었대요. 그러고 안 주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정말 딱 닥쳐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무슨 혹시 돈 필요한 일이 있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래저래 해갖고 돈이 필요해서 좀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러면 빌려달라 그랬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뭐 했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돈이 필요한 것이 있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급하게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내가 그럼 빌려달라. 이 사람도 이제 돈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럼 내가 나중에 언제가 됐든지 갚겠다. 그랬더니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안 갚아도 된다고 그러면서 주더라고요. 그런데 한 몇 년이 지나고 이 사람이 이제 나오고 난 뒤에 어떤 만날 기회가 돼가지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때 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 말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강수사님 옛날에 몇 년 전에 내 마음에 그 30만 원인가를 그 주라는 마음이 왔는데 내가 주면 기분 나쁠 것 같아 갖고 못 줬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는 뭐예요? 오는 게 있죠.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게 있다는 거죠. 감동을 주는데 감동 받은 사람이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은 어때요? 또 다른 사람을 찾아요. 그 일을 이루어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동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순종해야 돼요. 내가 순종 안 하면 다른 사람 쓰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하나님 복 주시죠. 네. 하나님 반드시 그런 것은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이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바로 순종해야 되는구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일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걸리는구나 하고 내가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베드로처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오직 누가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내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그러한 때를 기다리며 또 감동할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